오늘은 마가복음 1장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그 이유들을 설명하는 책이 복음서입니다. 특히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건들과 또 사실들을 기록합니다. 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은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거든요. 이 마가복음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기록하는 내용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1장인데요. 1장의 내용을 보면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 9가지가 이렇게 쭉 기록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1절부터 시작되는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이,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냐면 7절 8절을 보시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분의 능력은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시다. 이걸 증거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 예언의 모습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에 입각해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인데요. 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이제 예수님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내용이 14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15절에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어떤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의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이제 영적인 권세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 하나님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요. 이제 이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려고 이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따르죠? 자기들의 생계를 다 저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들이 이제 어부로서 이제 물을 지금 바다에 나가서 지금 이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던지고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 그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증거가 될까요? 우리 인생을 다 걸 수 있을 만큼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의 삶을 다 포기할 만큼 그리고 포기하고 그분을 쫓아갈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불려졌을 때 그들이 다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아버지와 품꾼들을 다 내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걸 만큼 그분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또 21절부터 28절까지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가버나움에서의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죠? 예,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예수님. 사단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미리 더 먼저 알고 드러낸. 23절을 보시니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랬더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권세자로서 이런 사단을 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모습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세상 사람, 이제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놀라는데,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또 29절에서 34절까지는 시몬의 장모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모습과 또 많은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분 앞에 나왔을 때 그 병이 다 고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예수님께서 다 고치십니다. 다 고쳐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수많은 병,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을 받고 또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다 고쳐지는 받습니다. 이 모습은요, 여러분, 창조주, 인간을 창조하신 분만이 이렇게 인간의 질병을 고치고 인간의 연약함을 회복시켜줘요. 인간의 이 부족한 모습들을 고치시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병을 고치고 또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셨던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또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 모습들을 볼 때 보시면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 여러분 3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36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중심을 두고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이끌면서 사람들을 주도해서 이렇게 뭐 그룹을 만들고 공동체를 세우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아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게 만들고 추종하게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을 주목시켜서
그 사람들을 이끄는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지도자로 세우겠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을 이끌어 주실 지도자로 세워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걸 아니까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추종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세워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단지 자기만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어떤 사명, 교회 공동체가 목적을 가지고 힘써야 될 어떤 사역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바라면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면 그것은 이제 교회의 사명을 저버린 사역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도 이제 그 목적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목적 삼고 교회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가는 모습이 된 거죠.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40절에서 45절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볼 때요, 그냥 단순하게 앞에서도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이제 말씀했는데, 특별히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기록한 이유는요, 이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그걸 드러냅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사실 예수님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 나병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을에서 쫓겨나요. 마을 안에 살지 못하고 마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혼자 동굴에서 살거나 뭐 그냥 들에서 막 초막 짓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오면 돌로 막 던져서 쫓았어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갔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병 환자를 사람들이 소외시키고 외며 배척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치세요? 4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배척하고 소외했던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연약한 병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멸시받던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사실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상황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자주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집에 애완동물 이렇게 키우시는 분 계시죠? 뭐 고양이를 키우시기도 하고 강아지를 키우시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그 강아지가 뭐 이렇게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뭐 어떤 아주 큰 잘못을 해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강아지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죽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 강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강아지의 병을 대신 짊어지고 뭐 십자가를 진다든지, 뭐 감옥에 간다든지, 뭐 요즘 이렇게 그 강아지들이 막 이렇게 개들이 사람 물어가지고 피해를 입히고 막 이렇게 사고 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사고 친 개를요 못 죽인대요. 애완동물을 보호해야 돼서 사람을 죽인 개를 못 죽인대요. 그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고. 사람도 물어서 죽였는데 당연히 그 사람 물어서 죽인 그 개를 죽이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들은. 근데 그걸 못 죽인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대요. 그 정도로 애완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개가 만약에 범죄를 했을 때 그 개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사실은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르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차원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이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멸시받는 어떤 병자라 할지라도, 이 나병 환자들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배척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염되기 때문이거든요. 손을 만졌을 때 그 손에 병균이 옮아서 그 만진 사람도 나병에 걸리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런 병자일지라도 손을 내밀어서 그를 고쳐주시기 위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로, 고난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채찍을 맞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또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걸 늘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부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이 우리 삶의,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권세와 능력으로 행하셨던 그 모습,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